먼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 합니다. 성도분들 혹시 진리라는 찬양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강명식 찬양 인도자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어노인팅 찬양 앨범, 이제 여러 앨범들에 달려 있는 그 찬양들 한 곡 한 곡을 보면서 그분을 참 좋아하고 좀 열심히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어노인팅 단체를 떠나서 이제 그 단체와 별개로 개인의 싱글 앨범들도 좀 발매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한 앨범인 진리라는 한 앨범에는 이 진리라는 타이틀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같이 보기 원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인데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목소리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그 가사는 매우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2절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가사가 다 주옥 같아서 다 읽어드리려 합니다. 3절인데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리고 4절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사실이 오늘 온전히 우리 성도분들께 또 힘이 되고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강명식 씨가 이 앨범을 작사 작곡하던 때에 마음이 무엇이었나 볼 때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던 개인과 또 주변의 모든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을 때, 그런데 한 이제 목사님, 고 오커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묵상하게 되고 그 진리에 대한 고백들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이 앨범, 이 찬양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곡들이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싶은 노래들을 작사했다라고 하면서 이 안에 이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들을 때때로 기억을 하고 되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3절이요. 우리 3절 가사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성도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잠깐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어느 왕 때에 이제 그 느헤미야가 그 하나의 사건에 이제 휘말려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먼저 서두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전 본문이었던 1장입니다. 1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제 먼저 포로로서 붙잡혀 오고 이제는 바벨론 땅에 정착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택함 받아 고위 관료로서 조금은 풍요로운 삶을 살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땅의 소식을 들으며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 전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그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4절에 보면 어떠한 슬픈 소식, 어떠한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먼저는 소개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용은 이제 쭉 이어지지만 그 중에 결론적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의 소식을 듣고 그 상황 앞에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어떠한 이제 집이 이제 자기의 자리가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던 중에 오늘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먼저 이제 이 지나가는 이야기, 이 과정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 이 성경은 그냥 이 이야기를 지나쳐가지 않고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콕 집어 말하며 이 기도 다음에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체감하기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은 깨닫기는커녕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오면 참 좋겠지만 내가 이렇게 인풋을 하면 그대로 아웃풋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럴 때는 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 때와 그리고 방법과 또 하나님의 그 내용들 모두가 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것들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서 우리는 도통 알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도요, 동일한 현실들이 좀 담겨 있어서 좀 예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볼 텐데요. 먼저는 다시 1장 11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번엔 제가 읽을 텐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뭐 더 서술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현실에 어떠한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앞서서는 제가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이다라고도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현실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을 눈치챌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고 있고 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갑작스런 나의 삶에 변화가 왔을 때 이것이 내 앞선 기도와 연결되는 지점일까? 이것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2장 1절 2절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 2장 1절 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술 맡은 환관장, 이 관원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왕의 최측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미상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왕이 좋은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데 그 술에 독이 타 있지 않을까 점검하는 역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위직이 이 느헤미야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왕과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핵심은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커페이스가 된다면은 괜찮겠지만 저는 제가 서자마자 바로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제 감출 수 없는 그 얼굴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드러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계책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심장이 뛸까요? 저는 감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상황이 어느 날 이 수심이 비쳤던 것이죠. 사실상 이제 수심이 비쳤다, 가볍게 지나갈 법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바로 즉결 처분될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질문이 오는 거예요. 네 얼굴에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수심이 있네. 무슨 일이냐? 너 무슨 일이냐? 라고 매우 큰 질문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2절 끝에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지만 하나님의 모든 응답하심을 구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또 기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은 내게 친절하기보다는, 내가 잘 깨닫기보다는 깨닫지 못한 지점에 참 많이 펼쳐져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느끼기는 너무나 어렵고, 또 그 가운데 수심이 들여와서 내 얼굴에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해질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은 도통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이야기는 느헤미야 2장 3절 4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우리, 깨달을 수 없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무엇으로 임한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과 같은 그 상황,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그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상황이라는 걸 도통 눈치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요. 왕이 두 번째나 질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깨닫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의 사실을 보면서 먼저 저희 안에 이 고백이 한 번 더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필연만이 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필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필연입니다. 오늘 저에게 그 일하심이 가득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이 당연한 사실과 함께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 뒤의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청년부에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의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를 저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그 교재에 어제 그리고 그 전날 월화의 내용들은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제목으로 조금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한 단락에 이 짧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한 뒤 생기는 사건들을 우리의 기도와 연관짓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한 뒤 생기는 사건들을 우리의 기도와 연관짓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때 영적인 집중력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지금 나의 때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함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느 때에 갑자기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그 깨어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 들으셨죠?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일들을 이제 믿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척해 갈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놓고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상상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기도에 맡겼던 영역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기다리면서 그 일이 내게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 6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고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묻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좋은 표정으로 뭐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때에 굳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담대함으로 자기의 얘기를 펼쳐가는데 그 이야기는 즉흥적인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첫째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구체적인 자기의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비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맡겨드린 다음에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보고 내가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하는 일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그 성읍들로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고 싶습니다.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6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굳이 필요 없는 이 말이 왜 담겨 있냐면 이 왕후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은 왕이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이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그 역사함을 주장하여서 그 자리에서 네가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니? 라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이 내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내가 기한을 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1단계 왕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사 나를 가게 하옵소서라고 끝나지 않고 그 과정, 그 단계에 필요한 일들을 또한 서술하는 것입니다. 저 강 서쪽 총독들에게 왕이 직접 친히 조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고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내가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합니다. 저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등등 이 모든 자재들을 이 나에게 내어주어서 내가 이 공사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왕이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들을 볼 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서술들을 굳이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질문에 막힘없는 대답을 그가 술술 펼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임기응변이 능한 사람입니까? 그가 MBTI로 적합한 자질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이런 일처리에 경험이 많고 능숙함이 있어서 그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이것을 처리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느헤미야는 기도 후의 일들을 상상하고 기다리며 꿈꿔왔던 것이 지금 현실이 되자 그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기도 후의 일들을 상상하는 일들이 이와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으로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 일은 구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방법만 고민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균형은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향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 삶으로 오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밤 8시에서 10시 청년들과 이제 이 모임을 가지며 저에게 찔림이 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균형이 깨어져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응답하실 걸 믿고 있지만 그 믿음조차 없는 것은 아닌데 믿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며 하나님께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겪는 그 응답하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먼저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이외의 일들을 상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이 응답하심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해서
오늘 이곳에 맡겼다, 그리고 이제 난 자유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일의 이야기를 더욱더 꿈꾸며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의 이야기는 그 뒤에도 계속되어지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약 52일간의 기적이라고도 불릴 만큼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2장에 펼쳐진 이야기의 느헤미야를 보면요, 계속해서 상상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도 바울의 한 권면, 이제 어제 읽었던 책의 맨 처음에 있었던 한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